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 31장은 욥이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바른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바른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언약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한 눈을 팔겠는가? 그리한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무슨 몫을 받으며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업을 받겠는가? 불의한 사람에게는 파멸이,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겠는가? 그분이 내 길을 보시고 내 발걸음을 다 세지 않으시는가? 아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은 바른 삶을 살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는지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욥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는 오히려 욥처럼 담대하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끄럽고,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저 얼버무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서 욥은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합니까? 나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지었다면 나는 이와 같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욥은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떳떳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벌을 받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하영조 목사님께서 예전에 십계명 설교를 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10가지 방법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십계명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면 마귀가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왜 힘듭니까?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우리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유혹의 빌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틈이 너무나도 많고 허점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그 틈과 허점을 통하여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탄에게 당하고 그리고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하영주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공격할 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의 행동에서 그의 삶에서 공격할 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의인으로서 욥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지은 것으로 죄로는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욥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눈과 언약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한 눈을 팔겠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내 길을 보시고 내 발걸음을 다 세지 않으시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 눈과 내가 약속을 했다. 내가 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는
이 맹세를, 이 사실을 하얗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음욕을 품고 여인을 내가 바라본 적이 없다. 그건 내가 나와 약속한 것이다. 내가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발걸음을 다 세고 계시니 잘못된 마음을 먹을 수가 없구나. 그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음행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도 짓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의 특징,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짓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짓는 것이 너무 쉬웠는데, 욕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니까 욕을 하려면 막 힘들어요. 죄 지으려면 막 노력해야 돼요. 이상하죠?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새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전엔 좋던 것이 싫어지고 이전엔 쉬웠던 것이 이제는 어려워져서 죄짓기 쉬웠던 것을 힘들어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사랑하게 되고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람이 보지 않는 장소, 사람이 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고 하는 그때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밝은 대낮에 넓은 광장 한복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죄 짓는 일은 매우 드물고 거의 없습니다. 모두 다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다가 노트북하고 지갑하고 핸드폰을 그대로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에 갔다 와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뛰어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정말 그렇게 완전히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 CCTV가 다 지켜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남의 물건에 손을 안 대는 것이죠. 왜요? 손대면 다 잡히거든요. 금방 잡히거든요. 그걸 우리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CCTV보다 하나님은 뛰어나십니다. CCTV는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서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의 길을 걸어가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시대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욥은 오늘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여자의 유혹에 빠져 내 이웃집 문 앞을 기웃거리기라도 했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곡식을 갈아주고 다른 남자가 그와 누워도 좋을 것이다. 이런 것은 극악무덕한 죄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일 것이다. 이런 것은 멸망하기까지 태우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아냈을 것이다. 욥은 여러 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여자의 유혹에 빠지는 것, 그래서 이웃 집의 문 앞에서 기웃거리며 그 여인을 훔쳐보는 것,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으로 여인을 쳐다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살펴보면 결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러한 강력한 그러한 의미와 뉘앙스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욥은 왜 이러한 죄들을 언급하였을까요? 그것은 욥이 살고 있던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짓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저울을 속이는 것은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저울을 속이는 것이었고, 공평한 저울추야말로 정직한 사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모습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으면 남종이나 여종이 원망이 있을 때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당시 일반적으로 주인들은 종들의 이야기들, 남종이나 여종의 말들, 그들의 원망을 무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그와 같은 것들, 그것을 죄라고 여기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고 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욥이 살고 있던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도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으로 살아가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족장이요 주위의 민족의 부족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것이 당시에는 흔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욥은 다른 주위의 민족들이나 사람들이나 유목민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문화를 받지 않고 그것을 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함께 자는 것이 당연했고, 음욕이 일어나면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당연했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 남종이나 여종을 무시하는 것이 당연했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당연했던 그 시대에 욥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마음을 지켰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내가 어떻게 보면 배제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침묵하며 따라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이 사회에서 먹고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나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나의 본심은 감추어두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며 그저 대중 속에 묻혀 그렇게 살아가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낙심하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러한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내가 뛰어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부족한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을 깨닫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이 시대의 이야기들에 우리가 혹시 동조하고 또한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고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빼앗아 이익을 취하면 그 속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속은 사람이 바보라고 하고 있는 이 시대, 이전에는 옳았던 것들이 이제는 잘못되었다고 가치가 변하고 있는 이 시대, 급격하게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19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을 것이 없는 궁핍한 사람을 보고도 내 양털 이불로 그를 따뜻하게 해주어서 그들이 진실로 나를 축복하지 않았던가. 내가 성문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손을 들어 고아를 쳤다면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고 내 팔의 관절이 부러져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두렵고 그분의 위엄 때문에도 그런 짓은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모습이요,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이죠. 욥은 어떤 선행을 베풀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젊을 때부터 아버지처럼 고아를 키워주었고 나면서부터 과부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고아와 과부를 언급합니다. 당시에는 전쟁이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남자들이 죽는 일들이 많았고,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여인은 과부가 되고 남아있는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연약하였고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언제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을 기억하고 붙잡아 주시고, 고아와 과부에게 잘하는 자를 내가 선대하고 그들에게 눈물이 나게 하는 자들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고아와 과부가 어떻게 사는지가 그 사회의 척도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들에게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욥은 이들을 돌봐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시대입니다. 율법으로 이걸 지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욥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았고, 그래서 율법을 뛰어넘는 자연스러운 선행이 그의 삶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억지로 율법에 있으니까 지켜라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법으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푸는 삶이 욥의 삶이었고, 욥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욥은 옷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양털 이불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시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잊지 마십시오. 네, 물론 우리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나도 하루하루 지내기에 빠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도 어려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도와주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너도 힘든데 어려운 사람을 도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다 체크하고 카운트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사비나라는 영화 시사회를 갔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가족을 죽인 그 군인을 품고 사랑하고 굶주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망 다니는 그들에게 피할 곳을 제공하고 그들을 살리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주인공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당신들을 용서하고 먹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 복음의 현장, 선교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분, 힘들어하는 분, 그분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이야기 들어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따라 똑같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충격을 이 시대에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며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의 능력, 거룩의 능력, 선행의 능력,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룩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용기 없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보고 또한 우리가 뒤처지고 조롱받고 비웃음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 시대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영악한 것들이고 따라가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선을 원하고 세상은 사랑을 원하고 세상은 교회에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요, 생명이요, 정의요, 평화요,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치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이고 헐벗은 자들에게 입힐 때 우리가 부지중에 선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선을 행하였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셨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헐벗은 자들에게 부지중에 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푼 자들에게는 너희가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갑자기 추워진 가운데 건강이 안 좋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장례를 맞이한 가정들 장례 슬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 투병하고 있는 분들 병에게 지지 않도록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먼저 찾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환우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에 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토병하고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가며 손을 내밀고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곳에 생명이, 절망 속에 소망이, 어둠 속에 빛이 전해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